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알게 모르게 젖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오늘 지난주에도 읽은 그리고 오늘도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죠. 마치 삼강오륜의 내용을 이렇게 옮겨놓은 듯한 내용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까? 왜 그것을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도 그것을 받아들였고 심지어는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뭐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말씀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1절에 있는 부모들아 자녀에게 순종하라는 말보다는 자녀들아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라는 그 말이 더 자연스럽죠. 그렇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이치에 맞다. 뭐 내가 기분 나쁘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맞다는, 이치에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반대로 부모들아 너희 자녀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뭐 불쾌감일 수 있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아비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 바꿔도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바꾸면은 아비들아 너희, 성경에는 이제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바꿔도 이 말씀은 다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하지만 그 4절 뒤에 있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너희 아비를 양육하라로 바꾸면 이건 맞지 않죠. 어색한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보면 아비와 자녀, 부모와 자녀의 위치를 바꿔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것이 이치에 맞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뀌면,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양육하게 되고 부모가 자녀를 따르는 것이 되면 특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어린 자녀와 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모습이 안 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이 연세가 드신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양육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보양한다고 하나요? 네, 그렇게 되겠죠. 봉양한다 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을 양육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양육하지 않아요. 아무리 부모님이 연세가 들고 육체적인 힘이 다하고 머리가 지식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약해지셨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양육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부모에게 능력이 더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재정적으로나 육체적인 힘으로나 사회적인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지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부모는 자녀들보다 더 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자연스럽다. 이치에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내용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경험을 많이 가진, 다양한 능력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부모는 가정의 시작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됨으로 한 가정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남으로 요즘 말로 가정의 완전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부모가 되는 것은 사랑이 뚝뚝 막 사랑이 충만하여서 사랑이 막 이렇게 흘러넘치는 신혼부부의 탄생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더 깊이 내려가면은 가정의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예배해 주신 것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들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자유롭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았던 것처럼 아이는 부모가 이룬 가정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성장해 가기 때문이죠. 내 가정은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정은 내 아이의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는 아이의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 아비와 어미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구조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역할이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만족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그러한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잘하고 또 그 가정을 지켜주신 부모님들에게 우리 또한 감사를 해야겠죠. 부모가 가정의 시작인데 시작 중의 시작은 사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이치대로 돌아가게 하셨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시작 중의 시작, 처음 시작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이기도 하시죠. 거룩하게 만드신 세상이 인간의 죄로 물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더러워진 세상을 인간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세계는 변하기 마련이죠. 사계가 있고 또 사람 자체가 완전하지 않아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인생 가운데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철학도 변화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또한 사람은 죽기 때문에 우리 전도서의 말씀대로 죽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나름 완성한 철학이 있고 그 철학 위에 무언가를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유지될 뿐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새로운 일들이 세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의 과정 중에 있는 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에요. 물론 하나님도 이 중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람의 역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가운데와 그리고 끝에 온전히 계십니다. 그러나 시작과 끝에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만, 이루심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세상의 역사의 중간에 태어나서 그 역사의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들의 선물, 은혜의 수혜자, 자녀로 존재할 뿐입니다.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죄라는 오물이 들어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세상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실제로 시작과 끝이 되시고 그래서 변함없으신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심을 오직 혼자만 참신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이 사라지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천국에 거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고 변할지라도 그것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세상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뒤를 잇는 세상은 없습니다. 사람의 사는 이 인간의 세상은 사람의 뒤를 잇지만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뒤를 잇는 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화무쌍한 이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변함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많이 바뀌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 원칙 그대로 돌아가는 것 뿐이고 그 원리 원칙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지혜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분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이신 분이시고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시작이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이치를 지키는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것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만들어 놓으신 이치입니다. 이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록 이 말씀대로 안 되는 사고가 발생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이어서 우리 자녀들의 시작이 된 젊은 부모가 된 우리는 하나님처럼 자녀들에게 공급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공급해줘야 할 것이 참 많고 또 오랫동안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한숨이 절로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힘을 내어 자녀들에게
공급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공급자로 살아야겠습니다. 공급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부모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모의 마땅한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부모,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